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11절입니다. 13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도 인하여 믿어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그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나갔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의 구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32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완성시키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했어요.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그렇지만 9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께도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영광 돌린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영광 돌렸어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영광 돌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그럼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광 돌리는 생활은 어떻게 하면 답을 얘기했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 결심으로 순종 잘 안 돼요. 하지만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33절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자, 잠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떠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7장 33절 34절 유대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 3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건가요? 구약성경에는 없나요? 구약성경에 사랑하라는 게 어디 있죠?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18절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분명히 지금 구약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 했을까? 이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걸까? 이거 마찬가지 뭐와 또 우리가 연관할 수 있냐면 새 언약도 마찬가지 새 언약. 구약시대에는 언약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언약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모세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그런데 왜 신약시대 와서는 새 언약이라고 했을까? 이 새 계명의 이 새 자는 뭐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새 자는 뭘까? 그 의미는 확실해졌다는 의미예요. 확실해졌다. 어떤 의미예요? 확실해졌다. 구약시대의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확실하고 구약시대의 사랑하라고 하는 말보다 신약시대의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이라는 말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언약이에요. 다르죠? 앞으로 오실 거다. 그거보다 오셨다가 더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구약 시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좋은 말씀인데 사랑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 새 계명이 더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옛 언약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인했다가 새 언약으로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이 새 언약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시대라 할 수 있냐면 신약 시대라 할 수 있어요. 새 언약 시대가 언제예요? 신약 시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 시대보다 좀 희미한 면이 있어요. 구약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과 신약의 보혜사 성령은 어때요? 어디가 더 강하게 역사할까요? 보혜사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제가 오늘 1시에 일어났어요. 1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잠이 잘 안 와요, 요새. 그래가지고 1시에 일어나서 더 잘까, 기도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야지 왜 기도하라 그래요. 새벽 1시인데, 피곤한데. 그래서 더 잘라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럴 땐 목사님 설교 듣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딱 들었는데 그 제목이 2014년 3월 며칠 그 설교예요. 유튜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제목이 보혜사 성령이 제목이.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완성하신 성령이라고 그렇게 목사님 증거하시더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를 완성하신 성령.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밤 꼬박 샜어요. 그거 들은 다음에 또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소천하시기 바로 전에 거. 5월달 거. 그랬더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힘이 없으면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새 언약, 그 다음에 새 계명,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사는 성도보다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더 확실한 계명을 갖고 있고 확실한 언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도 역사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연습 비행기죠, 연습 비행기. 그 정도로 날아간다. 그런데 신약시대 보혜사 성령은 제트키래요, 제트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무리 조종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연습 비행기는 그냥 슬슬 프로펠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트키는 쑥 하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보혜사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손 다 해봐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 역할을 해요, 조력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또 어떤 성령인가? 상담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땐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상담자. 그 다음에 대언자. 대신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 그 성령께서 변호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의심할 게 전혀 없어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새 언약을 다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성경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는 상당히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새 계명이라고 또 어디 나오는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 계명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 계명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니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시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계명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 심령에
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중생한 영 하죠?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 이 거듭난 영, 그 안에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노력해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났으면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그걸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6절 36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영화 제목도 있던데 네 글자. 코바디스. 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것은 인자가 영광 받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갈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요? 성경 어디 나와요? 들은 풍월이에요? 예.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죽었다. 왜 그렇게 죽었대요?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거꾸로 죽겠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으실래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대요. 우리는 어떻게 죽죠? 뭘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그냥 가면 되지. 뭐 그것까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교의 정신이 순교의 정신. 어떤 정신이요? 어떻게 죽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돼요. 그것까지 뭐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37절 37절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니 네, 베드로가 이제는 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보다 좀 낫죠? 용기가 생겼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질문했죠?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죠? 왜 끄떡끄떡 가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죠?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해. 뒤에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할 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심을 했어요. 뭐라 결심했냐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대원 3학년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도 3학년이면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하니까 그래도 순교의 정신으로 죽겠다고 하겠지 하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맨 오른쪽에 앞에 있는 우리 전도사, 유래강명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전도사예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예 전도사예요. 예 전도사. 예 전도사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고뇌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막 잡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부터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얼굴이 근심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3학년이면은 그렇게 좀 빨리 얘기할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대답 못하는데 왜 이쪽 구석에 있던 어떤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 자기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으라 그러려 그래요. 이거 다음번에 가서 이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에 했어요?
몇 번 부인했어요? 예. 아마 그 목사님도 아마 고민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예 또 못하겠다 할 필요도 없어요. 못하겠다 할 필요도 없다고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베드로가 용기 있게 결심을 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그럼 뭐 우리가 다 되겠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베드로보다 누가 더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다 들켰죠? 예수님께 다 들켰다고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내일 일도 모르죠, 내일? 내일을 자신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한치 앞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자신하지 말고 한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걱정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한다고요. 누구한테다 맡겨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앞으로 일어날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근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자,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걸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뭘로 그냥 3번 부인하면 되겠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가 부인할 때 회개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부인한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나중에 부인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회개시키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실제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통곡한 적 있으세요? 통곡 안 했죠? 통곡 안 했죠? 예. 아, 있어요? 예.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통곡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 이 베드로가 목숨 내놓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눈빛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인한 생활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우리가 다 예수님 부인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맞죠? 예수님 따라가려면 처음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누굴 부인해요? 예수님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이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더 많이 부인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 자기 자신을. 얘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부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돌이키고 예수님 바라보면 통곡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한 그 베드로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우리의 용기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종하지 않으면 몸은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갈까요? 14장 1절.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누구를 믿고? 하나님 믿고 또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자꾸 근심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근심이 되죠? 그러면 또 이걸 읽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뭘 걱정을 해, 걱정.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뭘 걱정을 해, 미리.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고 나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그 능력 있어도 사용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구를 믿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이죠.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믿음의 결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결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 믿음의 결과. 헷갈리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건 믿음의 결과.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 이건 믿음의 결과.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또 예수님. 자, 그렇다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이고 믿음의 결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믿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 근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맹신이 되고 말아요. 뭘 믿는지 모르고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도 알아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믿음의 결과도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절.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이 내 아버지 집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하늘나라 다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라고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그 야간 그 신학원 5번 문제가 로마서 14장 17절 외워서 쓰는 거예요. 답을 다 알려주죠? 문제와 답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여기 야간 우리 다 나오신 분 다 준비됐죠? 외우라 그랬는데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야간 신학원 학생들. 시작.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되겠네요.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게 5번 문제. 5번 문제.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앞으로 갈 것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의와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다가 그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가요? 풍족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어디 나와요? 내 아버지 집. 우리 탕자 비유 보면 나오죠. 탕자 비유. 탕자 그 아버지 집이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부자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먼 곳으로 타국으로 가서 탕진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먹었어요? 그렇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가 잘 나눠줬을까요? 돼지가 너 좀 먹으라고 좀 이렇게 잘 줬을까요? 아마 치고받았을 것 같아요. 치고받았을 거예요. 돼지하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에요. 돼지가 이겼을까요? 탕자가 이겼을까요? 뭘 돼지가 이겨요?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하고 머리 뒤밀고 막 같이 먹었. 그 비참한 생활. 그때 어디가 생각나냐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 집 떠나면은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생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생활. 아까 우리 찬송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집, 궁정에 하루 사는 것,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 했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이에요, 천년이에요. 첫날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은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왜 좋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것은 풍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구하라. 왜 우리가 얻지 못해요? 뭐 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모든 게 풍성한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했는데도 왜 못 받아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니까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욕심을 다 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다 받아 누리면 우리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이제 하늘나라 구속의 세계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모두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창세전에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만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네, 이제 하늘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능력과 권세를 갖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뜻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4절에서 5절. 4절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야, 우리 반가운 사람 나왔죠? 반가운 사람 누구예요? 도마 반가워요? 도마. 우리 도마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도마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부정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그 도마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가르쳤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가 도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도마가 왜 의심 많은 도마로만 알지 말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가 미국 사람들 이름 많아요. 도마.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도마라는 이름 많아요. 도마가 아니라 토마스. 토마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토마스가 그 도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의심 많은 도마로 그렇게 나쁘게만 하면은 왜 자기 이름을 토마스라고 많이 하겠어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가 도마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2등이 베드로의 2등이. 1등이 도마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 이게 교회사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신앙 고백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마가 여기 또 나오는데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잘 깨닫지 못했어요. 아까 베드로도 잘 깨닫지 못했죠.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이 도마도 지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처럼 깨닫지 못하면은 이 길, 이 진리의 길을 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갈 수 있습니다. 6절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자, 오늘날 종교다운주의란 말 많이 쓰죠. 종교다운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답변, 변증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에요? 6절.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다 우리가 거기다 답변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불교, 이슬람교 못 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생명.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7절.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속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도 예수님밖에 없고 생명도 예수님밖에 없고. 8절 8절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자, 육신의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 영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지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어요. 근데 9절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예, 도성인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믿어라. 예, 믿어라가 두 번이나 나와요.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오전 예배는 제목이 뭐예요? 먼 옛날이죠? 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제목은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오늘 하나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후 예배는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 선물은 은혜.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제 성도는 믿으라는 거 그 하나로 나가면 돼요.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면 안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면서 그 다음에 또 기도는 또 해요. 또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뭔가 모순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 앞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는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사오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구속의 은혜 또 믿음을 선물로 준 것에 감사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사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사오니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라 했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